우리 2016년 주제 성구 한번 외워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 뭐냐면 분열과 싸움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화목과 그리고 연합이에요.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임이 자꾸 분열하고 그 모임이 자꾸 갈등을 하고 그 모임이 자꾸 서로 다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씩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모임이 잘 연합하고 서로 마음이 서로 잘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딱 한 때예요. 이런 때예요.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거부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갈등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꼭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든지 꼭 예수 믿어야 사람이 구원받냐, 이런 어떤 복음의 진리적 측면, 복음의 진리성을 담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싸워서라도 지켜야 될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그 본질 외에는 다 양보하고 다 져주고 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과 우리가 마음 넓혀서 양보해야 될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은 지켜야 될 거예요? 양보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는 지켜야 될 거예요? 양보해야 될 거예요? 그런 본질들을, 그런 본질과 그러한 부차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이 수준이 낮은 신앙은 거꾸로 갑니다.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다 양보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다 양보합니다. 맞아,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착하게 살면 천국도 가고 천당도 가고 다 그러는 거지. 본질은 양보해. 그러나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 이건 양보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내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거 뭐 가지고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내 자존심은 양보할 수 있고 주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많이 성장한 거예요,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다 져주는 거예요. 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우리 져주는 사람 됩시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져주는 사람 됩시다. 져주는 사람 됩시다. 그렇지만 져주지 말아야 할 게 뭐죠?
예수 믿는 내 믿음은 절대 저주면 안 돼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꼭 지켜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당신한테 내가 뭐 선물해 줄게, 내가 더 잘해 줄게, 남자들 같으면 직장 생활 같으면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하면 내가 탁 이끌어 줄 테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면 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지켜야 돼요. 그때는 지켜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장난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장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구역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우리 가끔 우리 구역장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에덴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저기 6층에 교회 하나 있던데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남았는데 정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내가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독교 신앙을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제가 너무 표현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저항에 부딪히면,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내놓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선교 역사 아닙니까? 그 선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으면서 성장한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은총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순교자들의 피가 자양분이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웠고 여기까지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내가 흘린 믿음의 피를 먹으면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주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더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의 기도는 쉬워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가 필요할 것이요, 그 기도에 닿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에덴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할 본질이 있다면 절대로 지키지 말고 열어서 나눠주고 지키지 말고 절대적으로 져주어야 할 그러한 것도 있어요. 잘 분별하십시다. 항상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며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져줘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길 바라실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져주기를 바라실까, 이거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자, 우리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십시다. 예. 자, 요셉과 형제들이 첫 번째 만났었죠. 42장에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을 첩자로 몰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계속 자기들의 진실성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한테 아직 요셉인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진실성, 우린 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시몬 한 명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지금 굶고 있을 그 가족을 향해서 떠났죠. 가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그 아버지한테 조건을 답니다. 아버지, 그 총리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다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총리를 만날 수 없고, 총리를 만날 수 없다면 결국엔 우리는 곡식을 사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 지금 잡혀있는 시몬도 죽고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좋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거라,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지난주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신도 야곱처럼 정말 자식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 같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면 항상 우리 마음은 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는 쪽으로.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만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봅시다. 18절, 43장 18절. 자, 창세기 43장 18절 나침판 표시를 하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결단을 했잖아요. 베냐민 데려가도 좋다. 어서 데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거라.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이제 급하게 섰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정말 같이 왔거든요. 막내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청지기에게, 자기 집안의 청지기한테 살짝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 오늘 점심 식사 나랑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좀 차려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청지기에게만.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데려갈 거 아닙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청지기를 따라가면서 요셉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편치가 않아요. 무거워요, 마음이. 왜? 야,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 뭔가 고문을 하든 우리를 뭘 죽이려고 하든가 그러려나 보다, 이런 두려움을 싹 갖게 돼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요셉이 시므온만 딱 감금시켜 놓고는 형제들한테 곡식을 주어서 이제 보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그게 하루길이 넘어가니까 이제 여관에 들러서 뭐 쉬었다 갈 거 아니겠어요? 자다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들러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곡식이 어떻게 제대로 있나 해서 이제 어떤 형제 하나가 곡식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 그 이제 뭐죠? 보따리를 좀 풀러봤겠죠. 풀렀는데 거기에 곡식 대금으로 지불했던 돈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곡식 살 때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곡식 자루도 다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자루에도 돈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난리냐. 우리는 분명히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훔쳐온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또 봤을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청지기가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 좀 같이 하고 하면서 데려가니까 이 사람 형제들이 그 일이 생각나면서, 야, 그때 우리 돈 안 냈던 거 오늘 죽나 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고문실로 지금 끌려가나 보다, 이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지기가 지금 그 형제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점심 대접하려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꾸 죄를 지으면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재앙의 두려움에 더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 쌓이는 죄를 자꾸 짓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만 자꾸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다 깨끗이, 지옥에 가게 될 원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뒤틀리게 만들었던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근원적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후에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일상의 자범죄들,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에서 자꾸 죄 짓는 것,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도 자꾸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이 마음이 자꾸 죄책감이 들어가요. 죄책감이. 그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뭘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절망스러운 생각만 더 크게 들어요.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이번 거 막아버리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거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 뭔가 내가 신청을 해놨어. 이게 잘 될까? 에이, 보나마나 하나님 막으시겠지. 자꾸 안 되고, 자꾸 떨어지고, 자꾸 막히고, 자꾸 내가 뭔가 절망할 만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에 해당되는 죄도 자꾸 지으면 안 돼요. 이게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책감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새 삶을 살 것을 또 고백드리고, 그리고 그 새 삶으로 내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범죄의 삶에서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형제들을 보세요. 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좋은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그들을 데려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죄를 지은 형제들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외되는 마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그 소외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 이제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 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바에는 소망에 살고, 그렇죠? 그리고 형통에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좋은 것을, 복된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에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는데도 늘 짓눌려서 그냥 이렇게 찌들듯이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해도 내가 죄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잘 같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렇게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고문받는 곳으로, 뭔가 지난번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뭔가 혼줄이 나기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끌려가나 보다, 이게 마음이 들자 그 청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어르신,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의 그 곡식 자루에 우리가 냈던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 우리가 낸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곡식 대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우리의 자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도둑이 재발제리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자, 23절. 청지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돈을 냈겠어요? 요셉이 낸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재산으로 식량을 사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마음의 불안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의 공로를 가지고 뭔가 나의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 뭔가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막 뭔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상응하는 뭔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미 형제들의 그 식량, 곡식의 값을 이미 지불했듯이, 그래서 더 이상 그 형제들은 돈을 못 낸 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말하는 겁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동일한 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너의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야, 예수님이 나의 죄값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생명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죄값을 위한 십자가의 은혜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머리로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성령에 의해서 가슴에 와닿아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덕분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헌신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자기 몸 바쳐, 자기 일생 바쳐 헌신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 헌신 좀 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봉사 좀 하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집사 아니에요? 집사면 봉사해야죠. 이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감격의 믿음으로 경험하면 이게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절로.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이 그 총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그 총리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여튼 그 총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 이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나 끝내 이 청지기는 가르쳐 주진 않았죠. 누가 돈을 지불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만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나의 죄값을 위해서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수준에 서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자, 보십시다. 30절, 31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절, 31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딱 보자마자 물어요.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잘 계신다. 또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여기 와 있잖아요. 친동생 베냐민이. 얘가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냐? 알면서 막내 동생이냐? 예,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하고 인사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베냐민이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을 거예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베냐민은 형을 몰라요. 사실은 자기 친형 요셉을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어때요? 그 동생에게 축복합니다. 소자여, 29절에 있어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인사를 딱 하고 나니까요, 그 아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반가움, 아우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니까 요셉이 그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는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급하게 자리를 떠요.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는, 성경에 안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안방으로 가서는 막 울어요. 자기의 그 친혈육이니까 자기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 울고 나서 다시 얼굴을 탁 씻고 아닌 것처럼 하고 또 딱 나와서 이제 나머지 이제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자, 수요일 날 만났어요. 주일 날 만나요.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된 교인들이 딱 만났을 때 요셉만큼 반가울 수 없고 요셉만큼 그렇게 기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 줄 아시냐고요? 우리 관계는요, 영원히 같이 살 관계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관계예요. 믿으시는지요?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보다 더 진한 피로 맺어졌고 더 깊은 관계로 맺어진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관계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을 떠나서 월, 화, 수 3일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복받쳐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반갑고 너무나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면서 막 이 복받쳐 올랐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지체를 보니까 좀 복받쳐 오르던가요? 좀? 한번 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보면서 좀 복받쳐 올라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본다. 자, 여러분 유대 역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동족들로부터 아주 핍박을 심하게 받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혈통적 동족을 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택한 게 그게 아주 큰 화근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유대를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너희에게 내 종들, 내 선지자들을 보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다 거부했다. 이제 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멸망할 것이다. 그게 AD 70년에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에 동참을 안 해요. 동족의 싸움에 동참을 안 해요. 이유는 뭐냐? 이 싸움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신 싸움이요, 마땅히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혈통의 자기 동족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을 두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더 심하게 핍박받게 되고 더 미움을 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의 혈통으로 보자면 우리는 친척도 아니고 우리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겠고,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에 대한
그 사랑이 뜨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믿음의 수준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체크해 보려면은 다른 거로 체크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사랑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또 하나 뭐예요? 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내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회에, 어떤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맺어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나의 먼 친척보다 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더 가깝고 더 귀하고, 마치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 울컥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컥해. 그냥 맹숭하고 닭 쫓던 뭐 보듯이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때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볼 때 감격이 있을 때 축복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에덴교회 관계가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처럼 울컥울컥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기는 또 쉽지 않죠.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어쩌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 지체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찾아봐주고,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면 그 사람을 우리가 더 붙들어주고, 주일날 보니까 누구누구가 안 보이면 아예 안 나왔나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한 통 해주고, 또 환경이 더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내가 그 집에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문에서라도 얼굴 보면서 잘 지내라고 손 한번 만져주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고 그런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예. 자, 저는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자신도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늘 정말, 매번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힘써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 제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친동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보십시다. 그래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도 베냐민을 보면서 그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를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북받쳐 오르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바로 베냐민한테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리를 피해서 울고 이제 또 이렇게 씻고 와서 또 아닌 척하면서 계속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아주 차분하게 해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뜨겁게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 뜨거운 감정을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
제가 옛날에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뜨거웠던 교회예요. 거기는 기도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다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항상 기도 모임하면서 아주 단골처럼 쓰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 제발 절제하자고, 인도하시는 분이 마이크에다 대고 절제하자고, 절제 막 이러면서 이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요. 얼마나 기도를 불이 뜨겁게 하는지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 종을 쳤지 않습니까? 종을. 목사님이 종을 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좀 불교식이라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럼 우리 예배당에 족이 없는데 옛날에 막 종을 쳐댔어요. 그런데도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 우리 교회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냥 그만 좀 이제 절제하자고 할 정도로 좀 기도가 그냥 막 랄랄랄랄 뜨겁게 막 불 붙어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다혈질이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나의 감정들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딱 절제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자기 동생한테 자기를 오픈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딱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게. 네. 진행해야 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정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때로는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차분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돼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절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한 훈련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방언,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감정 절제 훈련이에요. 감정 절제 훈련. 이게 안 돼요. 한번 열 받아 버리면 이게 위아래도 없고 막 나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어때요? 열이 받쳤어요. 저도 아까 우리 애들이 막 여기 뛰어다니니까 열이 확 받치더라고.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니까 열이 받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딱 절제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요셉처럼 그렇게 인격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3장 제목은 재해입니다. 42장 제목을 안 가르쳐 드렸죠? 그건 재해1입니다. 재해, 다시 만난다 이 소리죠. 재해, 42장은 재해1, 43장은 재해2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단락의 그 교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정말 감정을
격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때마다 내 감정을 요셉처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며 신앙의 성숙한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충분히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감정을 다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더 큰 것을 위하여서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배웠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로 잘 정말 제시되어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신앙과 인격이 정말 성숙해 보이는 아버지, 그러한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주님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들의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항상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프고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들이 아팠다면 이제는 우리의 감정의 절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관계들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절제력을 주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베냐민의 그 관계가 정말 서로에게 있어서 벅차오르는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그 누군가를 살려서 나에게 형제여 자매라 하시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고 서로 정말 붙들어주며 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를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모든 영혼의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할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고 항상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감격했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교회 안의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은 주여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어린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바라볼 때도 역시 그 관계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크게 격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때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나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서툴러서 내 자신이 아파지고 그리고 우리의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평안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도 너도 정말 우리 속에 넘쳐 흐르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감정을 주님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감정으로 바꾸시고 다스렸듯이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경록해 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말 욱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처럼 넉넉한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말 그 인간관계가 항상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